찬미 예수님, 서강대학교의 김도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저는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 시대에 있어서 신앙이 큰 도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현재 종교는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이론인 다중우주론과 진화론이라는 두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저는 다중우주론과 진화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다지 튼튼한 이론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히려 인류원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구상에서의 첫 번째 생명체의 생존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필연성이라는 어떤 무언가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현대의 과학 시대에서도 여전히 신앙은 필요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3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하나씩 과학 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주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우주의 탄생 그리고 지구상 생명체의 탄생에서의 우연성을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론과 진화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이 그다지 튼튼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미 앞서서 살펴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두 이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교도권 차원에서 이 두 이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견해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론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론에 관한 가장 확실한 교회의 입장은 현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 10월 27일 교황청 과학원 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낭독하신 연설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와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하느님이 마술사로서 강력한 마술 지팡이를 갖고서 모든 걸 끝내셨다고 상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각각에게 부여하신 내적인 법칙들에 따라서 그것들이 발전해 나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발전하고 그들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주의 기원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빅뱅 이론은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빅뱅 이론은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처음에 우주가 탄생했던 그 시점,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우연으로 치부했던 그때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나 그 외의 여러 무신론적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우주론을 기반으로 해서 무신론을 설명할 때 그들은 우연히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설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우주론을 통해서 유실론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우주의 진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지구에 생성되었고 현재의 우주와 태양계가 생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갖고 계신 관점인 것입니다. 물론 교황님의 이 견해는 교황청 과학원의 연설문이고 사실 회칙이라든가 다른 어떤 교황 문헌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른 교도권 문헌으로 발표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회 차원에서 발표된 모든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교황님의 연설문은 교도권의 의중이 상당히 잘 표현된 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진화론에 관해서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의 입장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996년 10월 22일 교황청 과학원 총회가 바로 이 진화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서 그 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이제 보내셔서 낭독이 되도록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정한 첫째 주제, 곧 생명의 기원과 진화라는 주제가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시 또한 인간의 본성과 기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임자 비오 12세는 회칙 후마니 제네리스에서 몇 가지 분명한 점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의 소명에 관한 신앙 교리와 진화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도 없다고 이미 엄명하셨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진화의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 단락을 제가 특별히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황청 과학원 총회에 보낸 담화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 세 단락에 들어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생명의 기원과 주제라고 하는 생명의 기원과 진화라고 하는 주제가 마음에 듭니다. 왜냐? 교회가 그전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가 생기게 된 원인인 계시라는 것 역시도 인간의 본성과 기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분명히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모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학 내에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한 주제인 것이죠. 교황님께서는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성,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그 계시, 교회가 품고 있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과학자들은 인간을 과연 어떤 식으로 다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당신들은 인간을 단지 동물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지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특별한 무언가를 그래도 과학자들 내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황님께서는 선임자 비오 12세의 회칙을 통해서
말씀된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인간과 인간의 소명에 대한 신앙교리와 진화 사회는 아무 대립이 없다. 몇 가지 분명한 점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몇 가지 분명한 점이 뭐냐? 인간만의 특별함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부르는 인간만의 고유성, 특별함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의 소명에 대한 신앙교리와 진화사회는 아무 대립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당연히 진화 법칙에 따라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이 있고 유일하게 하느님의 모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황님의 이 말씀은 육신이라는 존재, 인간 육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인원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오는 메커니즘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진화의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인간에 대한 유일무이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담화문은 공식적으로 교황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고유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연과학이 인간의 육신에 관해서 진화론적인 접근법을 취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회 교리와 대립이 없다라고 우리는 본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영혼이 있고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교회의 가르침, 이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이 가르침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점 역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7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황청 과학원 총회 연설문에서 뒷부분에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안에서의 진화는 창조에 대한 관념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진화하는 존재들의 창조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진화론은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관념, 우리 신앙이 고백하는 창조라는 관념과 갈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진화하는 존재의 창조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생명체는 사실 그 이전에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걸 일단 먼저 전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을 교황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지금 생명체의 첫 출현을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바로 하느님의 창조가 전제되어서 출현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진화론으로부터 무신론을 끌어들였고 많은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을 한마디로 보면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로 그 동일한 진화론에서 유신론을 끌어들이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체의 첫 발생이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가 전제된 사건이다라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명체가 발생했다. 그리고 나서 생명체의 진화 과정이 생겨났고 현재의 생명체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현교황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진화론이라는 관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실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 행위가 개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연성이라는 것만 어떻게 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유실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보이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이고 현재 진화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틴 노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수학 전공자인데 이제 수리 진화생물학자로서 이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포함해서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거의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학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진화생물학에 있어서는 현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분은 뉴 사이언티스트와 2011년도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진화에 관한 순수한 과학적 해석은 무신론을 선호하는 주장을 만들지 않는다. 과학은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종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중력이 그렇지 않듯이 진화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주장이 아니다. 진화는 지구상에서 생명이 펼쳐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그분이 없으면 절대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인 것이다. 마틴 노박에 따르면은 진화라는 개념, 진화라는 법칙, 원리는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첫 생명체를 이 지구상에 출현시키신 바로 그 하느님이 마찬가지로 진화 원리까지도 그 생명체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진화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마틴 노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진화론이지만 얼마든지 유실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마틴 노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틴 노박이 현재 생존해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진화생물학자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과학의 내용을 통해 우주와 생명체의 첫 시작이 우연성이 아닌 필연성에 입각할 수 있고 입각해야 한다는 교회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음 단계로 우리는 자연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초자연적 영역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세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초자연적인 영역이 과학 영역 바깥에 있다면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뜻이겠죠.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초자연적 영역이 정말로 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다라는 점을 이제부터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제부터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미라클 또는 원더라고 부르는 이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만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인데 좀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우리 삶 안에 있었는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바로 기적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약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인들이 그 이후에 행한 수많은 기적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루르드나 바티마의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시점에 기적이 과연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것들 다 그때 당시에 과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거지, 지금의 과학 또는 미래의 과학은 다 설명할 수 있는 자연사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 만능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적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교회 안에 어떤 공식적인 기적이 있었는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현재 시복 시성이라는 과정 절차를 거칩니다. 어떤 한 분이 너무너무 살아생전에 훌륭한 덕행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큰 감화를 보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현재 한국교회도 그러하듯이 시복 시성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복 시성 절차와 관련돼서 가장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 절차 법령은 바로 요한 바울 2세께서 발표하신 교황령, 완덕의 천상스승이라는 교황령입니다. 이 교황령 제14조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전구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교황청 시성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장된 기적들은 일단 전문가들 회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치유에 관련된 것이면 의사들의 회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이 이 회합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이 정말 과학적인 현상인지 초자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교들의 회의에서 토의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성성에서 교황님께 이분의 기적은 실제 기적이 맞습니다라고 올리면 그때의 교황님께서 이 기적은 공식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기적으로 선포됩니다라고 발표를 하십니다. 바로 이 교황령의 절차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두 번째 그 신부님이신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 과정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현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께 기도를 하신 후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가 되셨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격한 분이 계신지를 항상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교황청 시성성으로 올려서 그 기적이 성인을 받게 되면, 그러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시복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더 데레사의 시복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곳에 이 시복 절차에서 기적 사건 한 건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마더 데레사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교황님이신 요한 바울 2세께서 2002년도에 첫 번째 기적 하나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 내용은 바로 마더 데레사께서 돌아가신 다음 해에 위암을 앓고 있던 인도 여성 모니카 베스라가 데레사 수녀님의 사진을 보고 기도를 하던 중에
빛을 보게 되고 그 이후 본인 뱃속의 종양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그것을 기적으로 당시의 의사들이 모두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기적으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한 건으로 인해서 마더 데레사께서는 2003년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복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도에 복녀 마더 데레사의 전구를 통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교령에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 기적은 2008년도에 일어난 것인데 브라질의 42살 남성인 마르실리오 안드리누라는 분의 다발성 뇌종양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분은 다발성 뇌종양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본인은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께서 몇 개월에 걸쳐서 마더 데레사의 전구를 청했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실에서 이분이 그냥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진료해 본 결과 다발성 뇌종양이 완전히 말끔히 사라졌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 환자의 치유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그 소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마더 데레사께서는 2016년도 9월 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셔서 현재 성인 품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마더 데레사와 관련된 기적 두 건을 보십시오.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 세상에 어느 다른 한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현재 매년 한 10명 내외의 복자 성인들이 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분들 중에서 기적 심사가 이제 면제되는 바로 순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기적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10건 가까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는 기적을 함부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단히 엄격한 심사와 엄격한 소명 자료에 근거해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몇몇 사건들에 한해서 기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이 세상에 대략 10건 정도가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건 하느님께서 여전히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초자연적 세상, 기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자연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연 바깥에,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순수한 영이신 하느님은 과학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예외적으로 개입하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가톨릭 교회가 2000년간 계속해서 말해온 바와 같이 고백해온 바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고 초자연적 방식으로 개입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신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뭐라고 말한들 과학 바깥에 초자연적 영역에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사실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하나의 믿음, 신앙입니다. 그것은 과학 만능주의라는 어떤 사조에 물들어 있는 과학자들이 말하고 싶고 믿고 싶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내적 확신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처럼 그들은 하느님은 없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믿고 있는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21세기형 신앙입니다. 과학의 객관적인 지향점을 우리는 확실이라고 부릅니다. certainty. 하지만 과학자들의 주관적인 현실적 태도는 확신, certitude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사람인 이상은 그들의 주관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과학 만능주의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주장을 너무 100%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는 분명히 확신에 찬 주관적 태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예라고 말하는 응답,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하는 것은 확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는 사실상 비종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의 형태는 띄지 않지만 사실은 하느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서 뭐 사랑하시다가 결국은 임신하셔서 네가 생겼어 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고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이 불행으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런 류의 질문은 의미와 관련된 질문, 윤리와 관련된 질문, 이런 류의 질문들은 과학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신앙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과학은 근본적으로 재현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질문들은 사실은 개별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답이 변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우선 당장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가 불행한 것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 답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답변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답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과학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과학만이 이 세상의 모든 질문과 현상들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준다? 사실 그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의미, 윤리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대한 동경과 경외심 등등 인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질문들에 관한 답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나름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주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우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물질은 죽고 마는,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겠는가? 물질 바깥에 있는 그 무언가, 영원불멸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 그리고 윤리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물질을 탐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의 질문을 하고 그 너머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자연과학은 물질, 곧 사라지고 말 무언가에만 매달려 있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과학시대에 신앙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의 영역 바깥, 초자연적 세계, 물질의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은 할 수 없는 답변을 신앙은 해줍니다. 우리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신앙을 간직하고 키워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계시고 신앙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리처드 도킨스가 종교들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역시도 어떤 개인적 신념의 체계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념 역시도 나름의 개별적 경험들의 산물입니다. 그 사람 역시도 결국은 비과학적인 개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신념 역시도 그 사람 본인의 종교, 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도 본인은 부정하지만 종교적, 신앙적 인간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도 사실은 신은 없다라는 종교의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앙,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조차도 말입니다. 종교를 배척하는 과학 만능주의자들도 그들 자신에게 개별적인 종교적 성향, 비종교적 신앙이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종교성을 탈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고유의 종교성과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인 이상, 인간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현대 과학시대에 있어서도 신앙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신앙을 간직하고 가꾸어 나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000년 대인연에 과학자들의 대인연 연설을 하신 부분을 이제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 복잡한 지상의 현상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각 분야의 고유한 목적과 방법을 따라 그들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은 창조질서 앞에서 놀라워하고 겸손하여지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사랑에 이끌리게 됩니다. 신앙은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을 가진 모든 창조된 실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하여 모든 연구를 위하여 모든 연구를 통합하고 융화시킬 수 있으며 모든 만물의 원천이시며 목적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이 연설문을 보면 과학자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잡한 지상의 현상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방법을 따라서 상관관계 그리고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창조질서 앞에서 놀라워하고 겸손해짐으로써 창조주에게 이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 과학의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뉴턴이 중력 법칙을 발견한 것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 중력장 방정식을 찾는 것, 그리고 양자물리학자들이 양자물리학의 중요한 몇 가지 그 원리들, 불확정성 원리와 같은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르메트르 신부님이 빅뱅 우주론에 관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견하는 것, 허블이 각 이 은하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발견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놀라워하고 겸손할 수 있게 만드는 발견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과학자들이 놀라워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걸 발견한 자기 자신에게 그 업적을 돌리면서 오히려 겸손을 잃게 됨으로써 이 과학자들은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직 과학자입니다. 저는 이론물리학자로서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 과학자들, 그리고 저의 선후배들을 볼 때 참으로 그 과학 안에 숨어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감탄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그 과학자는 참으로 겸손한 한 인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겸손함을 되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을 솔직히 가져봅니다. 그리고 요한 바울 2세의 이 연설문에서 뒷부분을 보면 신앙이 또한 모든 만물의 원천이며 목적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창조주 하느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창조주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특히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은 창조주로서의 하느님을 발견한다면 신앙은 창조주 하느님의 다른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느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창조주 이외의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또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과 신앙은 모두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느님을 참 믿을 수 있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모두 하느님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1세기의 과학의 신앙과 함께 결합됨으로써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창조주 하느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서 13장 5절을 제가 이 강의의 첫 시간에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절의 몇 줄을 밑으로 내려가면 지혜서 13장 9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빅뱅 우주론도 연구할 수 있고 진화론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앞으로의 21세기의 자연과학이 부디 그것들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겸손된 학문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과학은 신앙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보화, 바로 계시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와 페이스, 과학과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절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십자가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과학자들은 참으로 겸손되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은 과학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청하는 겸손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이 강의, 과학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과학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영광송으로 우리의 주님을 찬미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